선목교회 성도님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 비교적 구조가 굉장히 분명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얻은 길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음을 생각하여 감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한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기에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후의 변화와도 같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속하시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이 두 벽을 결합시킨 흰바지인 모퉁이 돌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교회를 결합시켰다는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에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많이 말하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 사는 이유를 몰라 무거운 죄짐으로 신음하며 고통과 허물을 잊고자 각종 죄와 중동에 빠진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적용할 부분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사랑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하고 또는 용서받고 화평을 누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들을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용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연결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자 서로 연결되어 같이 걸어가야 할 공동체 지체는 누구이고 내가 참석해야 할 모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간증은 그 다음은 이제 묵상 간증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묵상 간증은 255쪽 유성미 성도님의 터줏대감의 회개라는 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줏대감의 회개.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 가정은 14년 전 친정 오빠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동체에서 계속 같은 지역에만 있다 보니 저희 지역에 소속된 지체들은 대부분 저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해본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어 서로 위로하며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공황장애에 걸리게 된 저는 혈압 수치까지 높아져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회 지체들이 병문안 와주었는데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지체가 씩씩한 우리 집사님이 환자복을 입고 오시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면회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체는 집사님 이제 힘을 좀 빼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좀 편하게 가세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라고 저를 토닥이며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제게는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병상으로 돌아와 왜 내가 어색해하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그룹 리더로서 주로 위로와 권면을 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위로와 권면을 받으니 이런 상황이 참 낯설었습니다. 특별히 지역 공동체 지체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지체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다 보니 어느새 이 지역 터줏대감이 되어 저도 모르게 그런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에서 공황 증세까지 겪고 높은 혈압으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내가 터줏대감인데 하는 기득권과 교만함이 가득하기에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이방인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에도 저만의 율법과 선민의식으로 지체들 사이에
막힌 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세우신 성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소중한 선전을 훼손한 자가 바로 저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복을 입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의 교만함을 꽁꽁 숨긴 채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며 리더로서 저의 역할을 충성한다고 착각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난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기득권과 교만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겠습니다. 몸의 경계를 지키며 업무량을 조절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